할렐루야. 식사는 다들 하고 오셨나요? 다시 한번 저희 한번 여쭤보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빼고 한번 외쳐볼 테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의 목소리를 이겨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 전에 먼저 목 푸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사를 이겨라.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교사를 이기셨군요.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로 동이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며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며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원능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 평생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 주님을 묵상하심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신나게 박수치면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는 것이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모든 이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이 시간에 손을 들고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맞습니다. 이 시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네, 우리가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 손 올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현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사람들은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우리가 공예 예배에는 정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하지만 그 외 예배에는 우리가 가끔은 바쁘니까 다른 곳을 예배 드려도 괜찮겠지.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드렸으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빠져도 괜찮겠지. 실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께와 엎드려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배에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게 해달라고 또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정말 예배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그 마음에 아버지 나의 아니라고 예배에 대한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정말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예배에 아버지 내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우리 교사회 주체로 드리고요. 이 시간 신앙고백 주님 앞에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드리고 이어서 윤학석 집사님 대표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말씀과 영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아버지여, 지난 아버지 참으로 저희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반세기에 많은 핍박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활하는데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으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영령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서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하나님, 또 우리 원흥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흥교회가 아버지 일찍이 이 땅에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세워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지역에 아버지 주님 우리 원흥교회가 말씀을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는 우리 원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과 기름 또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참으로 병마를 해서 아버지 시달리고 있는 고통받는 우리 환자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말씀 따라 그들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치유에 역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고 아버지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전진하며 주의 말씀 따라 햇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환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백성들 엎드린 주의 백성들이나이다. 아버지, 세월이 흘러 노후가 되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노년에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고통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저는 못지않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한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하나님, 또한 우리 주의 백성들 엎드렸습니다. 그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결심을 낼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밤에 우리 중고등부 주체를 주최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아버지 참으로 학생들이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그들 쾌락보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날마다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그 손길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우리 받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그 기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쓰셨나이다. 아버지, 그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며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영성을 듣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날을 믿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또한 모든 손길들 그 가정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딱 들었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 이뤘다고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준비를 하셨군요.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다 받으셨죠? 예, 그럼 잠깐 기도해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 교사회 주체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 밤을 가집니다. 달려나온 우리 교사들 그리고 함께한 우리 교우들 주님이여 은총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이 있지만 오직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의 앞길을 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고 나누기 위해서 귀한 정성 예비해서 섬기는 손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여서 영광 돌리고 또 저들의 각각 비전과 활동 가운데 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히 받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성도 이 시간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4장의 17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홀수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홀수절이 요절이기 때문에 17절 먼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없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을 봉독했어요. 앞에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 아멘. 이때까지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살피면서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의 이 음식물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서로 막 지적을 하는 그런 음식 때문에 서로 신앙을 판단받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이 먹을 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그것은 로마도 정복하는 곳마다 있는 그 신상을 다 갖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모든 신을 다 거기다 집합을 시켜놓고, 신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신들이 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잘 될 거다, 이길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로마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신들을 형식적으로라도 위한다 하면서 다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마다 많은 제물들이, 짐승들이 죽게 되고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무수한 짐승을 그렇게 사용하고 나니까 다시 그 제물의 양들이 시장으로 다시 유통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기독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육고기를 사가지고 왔다라고 할 때 이거 분명히 아마 우상 신전에서 다시 나온 거를 사왔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부른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다. 채식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육식 동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게 사람에게 음식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러면 비판을 안 하면 멀뚱멀뚱 바라볼 거냐? 이제 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그러니까 취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이게 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이제 그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똑같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열심히 외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험장에 가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 같이 공부했는데 요점만, 핵심만 정리해서 딱 암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다. 신앙생활에 주변적인 생활이 있고 상황적인 생활이 있고 핵심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사람은 이 주변 상황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취해야 할 태도, 그 상황이 일어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영성 이러면 다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 아니면 이거 괜히 너가 인심 쓰느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잘 분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늘 요구하시는 일이 뭔가, 또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 막 서로 어떤
장점 단점을 가지고 막 다투고 있는 일이라 그러면 이게 중요한 핵심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중고등부는 수련회를 잘 갔다 오셨고 또 유초등부는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휴가를 못 내니까 이제 주일날로 한다고 그래요. 주일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야외는 갔다 오셨지만은 그러니까 주일날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일날 또 하고 그다음 주일날 또 하고 이제 이러면서 내용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풍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 썼으니까 터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주일날 이게 잘 모르는 사람 뭐예요? 주일날 한다며 주일날 끝났네. 그리고 팍팍팍 터트리고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아이고 주일날 한 번 한다는데 이걸 뭐 2주간 3주간 몇 주간을 한다며 이거 그때까지 잘 가야 될 텐데 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장년부 예배만 드리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소강대상 앞에 저우에다가 원래 풍선을 붙여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러 딱 왔는데 보니까 앞에 이제 프로젝터 글씨 성구를 띄우는데 뭐가 가리고 있어요? 풍선이 탁 가리고 있잖아요. 붙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침 일찍 할 건데 아침 일찍 금방 애들이 와서 할 건데 거기다 붙여놓은 건데 그 입장이죠. 근데 그 아침 일찍보다 더 일찍에 일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에서 하나님 말씀 성구를 찾아보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왔는데 그것도 11시 예배에 오기가 힘들어서 이게 주일 아침 예배로 새벽 예배처럼 이 아침 예배를 왔는데 풍선이 탁 가리고 있어. 이러면 서로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떼어서 내려놨다가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누가 붙였어 이거를 이제 이러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런 풍선을 붙이고 떼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풍선을 붙이고 떼는 것이 교회 일하고 아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성경학교를 한다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냐 아니면 핵심이 아닌 주변 상황에 갖추어지는 그런 일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주부 여러분들이 요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요리를 열심히 하는데 그냥 투박한 무슨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면은 우리 엄마는 항상 이 그릇에다 이렇게 줘.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쁜 꽃그림이 있는 접시에다가 아기자기하게 담아서 주게 되면 어린이가 바라볼 때 뭐예요? 엄마 오늘 무슨 생일날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음식인데 차림새 때문에 그냥 막 주면은 이게 몇천 원짜리밖에 안 돼. 근데 잘 세팅해서 주니까 이게 나가서 먹으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엄마가 폼 재면서 주는 거야. 그렇죠? 폼 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핵심이 아니라도 주변적인 일, 이 상황적인 일, 아까 풍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적인 것도 무시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진행하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이게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풍선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풍선도 없이 성경학교 한다면서 무슨 선물도 없고, 예? 막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 진리야, 이거 최고야, 이게 생명이야, 막 그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아이들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는 없어요. 선생님이 어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뭔가 중요하기는 한가 보다. 되게 중요한가 보지. 근데 오늘 재미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예?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거기 선생님이 지혜로 와가지고요.
주일날마다 가면은 상을 탔어요. 주일날마다. 제가. 근데 상이 뭐냐 하면 옛날 꼭다리 지우개에 달린 연필 있잖아요. 연필 한 자루. 이게 최고예요. 연필 한 자루.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면 지우개 하나, 사각 지우개, 지우개 하나 뭐 이런 거. 그런데요, 갈 때마다 선물을 줬죠. 갈 때마다 선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선생님이 최고죠.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데 누구한테 귀를 기울여? 그 선생님한테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핵심적인 활동과 주변적인 활동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불신자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들 수준 나름대로 평화가 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로움이 있잖아요. 공적인 뭐 이건 올바른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바깥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로움, 그런 평화 말고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그럼 주일날 중식 준비 뭐 이런 거, 금요 기도회에 간식 주는 거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게 뭐예요? 핵심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핵심이 아니다. 예.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데 어른이 뭐 팔순이라고 그래서 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른 만나가지고 건강하시고 참 자녀들 이렇게 효도하시고 가문 잘 세우시고 참 축하합니다. 가서 인사를 하면 인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인사가 됐죠. 근데 잔치집에서 아이고 와줘서 고마워, 참 반갑네. 그리고 끝. 인사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 어휴, 커피 한 잔도 안 주고 뭐 식사는 아예 준비도 없고. 그래서 인사는 되긴 된 거예요. 그렇게 잔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음식이 꼭 최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사하는 자리로 날짜를 마련하고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기왕이면 왔으니까 그때가 점심때가 되든 저녁때가 되든 그래서 식사를 해야죠. 그렇죠? 예, 식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필요한 것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빛나는 자리가 있어요. 빛나는 자리. 빛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주로 앞에 서는 자리. 그래서 제일 빛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목사 자리예요. 목사. 오기만 하면 어디 가서 서요?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이게 빛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볼 때 빛나는 자리가 어디요? 성가대 자리예요. 성가대. 보기만 하면 탁. 저는 어려서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바로 뒤에 있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바로 그리고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성가대 하는 분들은 바로 천사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줄 알았어요. 성가대가 얼마나 빛이 나요. 그렇죠? 성가대가. 그리고 또 빛나는 분이 누굴까요? 아까 여러분들처럼 특송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때 앞에 나오는 분. 앞에 나와가지고 탁 하는 분.
얼마나 빛이 나요. 그렇죠?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빛나는 사람은 빛나고 앉아있는 분은 앉아있고, 그게 아니고 서로가 만나서 예수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기쁨, 희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해서 앞에 섰던 사람도 한 그릇, 앉아있던 성도도 한 그릇 똑같이, 그러면서 같이 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요, 이 빛나는 자리에 선 분들은 참 위험한 거예요. 왜요? 섬기는 게 없잖아요. 섬기는 게 없고, 물론 애를 썼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에는 자신을 섬겨주는 건 없잖아요. 자신을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애를 썼지만 성도 모든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가서 같이 화평하고 같이 희락이 되고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지역적인 일, 아까 풍선 만드는 일 얘기하고 우리 교회 일상에서는 충식을 그럼 할 거냐 말 거냐, 금요 기도에 간식 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비싸고 정성스러운 간식을 다 했어도 그날 만약에 복음의 메시지가 엉망이 됐다, 그럼 뭐예요? 그럼 잘못된 집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슨 강사를 하나 세우는데 이 강사가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더라, 그러면 집회 망친 거죠. 예?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귀신 얘기를 하고 가더라. 우리 원흥중앙교회 역사에요, 부흥사를 초청하다가 어느 몇 년도에 부흥사를 초청 안 하게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어느 부흥사가 여기저기에서 부흥회 한 경력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하겠지 이래가지고 초청을 했더니 이분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한 수요일 저녁쯤 됐는가요? 설교를 하는데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그걸 콕 집어서 그 당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뭐 일반 무슨 체면술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유명 강사 안 되겠다. 왜요? 유명 강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부흥회 하면 2박 3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박 3일 만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반응이 딱 나와야 되니까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거기 일반 최면술적인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는 그 어떤 뭐뭐 하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부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부흥이 안 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핵심 복음을 반드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해요. 시작. 그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어느 성도가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면 나도 그 성도를 위해서 나도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온유한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의 핵심을 잘못 전하게 되면 어떤 누구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뭐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절대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세지 말 얘기를 아침 메시지 하면서 한 2번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단들 막 외치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예? 막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또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행동을 또 계속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세우고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상황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꾸미고 장식하는 건 다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장식을 사각형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될 때에 서로 그걸 갖고 대립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합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내 뜻이 꼭 그대로 반영이 안 돼서 좀 서운한 면이 있을지라도 또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건데 주님이 이것을 믿음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장로교회 이 체계를 종교개혁 할 때 마틴 루터 선생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으로 딱 체계화시킨 분이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에는 인격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럴 때 그 한마디로 그분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생활 또 여러 날들을 한 달, 2달 지나면서 그분의 모습 이런 거를 다 겪어볼 필요가 있다.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인격적인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부는 컴퓨터 게임장에 가가지고 컴퓨터 방에 가가지고 둘이서 게임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게임. 아기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번 사건 났었죠? 사건 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기에 대한 지식이 가정을 이루면 안 되는 그야말로 신랑과 신부가 뭔지 가정이 뭔지에 대한 이 개념이 서 있지 않는 이 잘못된 만남인 거예요. 잘못된 만남을 만나가지고 덜컹 아기가 생기게 되는데 아기에 대한 책임을 없는 거죠. 책임도 귀찮기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습니다라는 그 말에는 인격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이 좀 많은 분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교회에서? 그러면 직분이 있으시겠네요. 직분자시겠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뭐예요? 그 직분에 인격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직분에 걸맞는 인격적인 책임이 따라야 된다. 그것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되 핵심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인격적인 품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으면서 백악관 자기 그 집무실을 거의 기도하는 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링컨이 있잖아요. 근데 링컨이 그 당시 대통령이 되고 참모들을 쭉 임명을 했는데 지금과 같이 그런 뭐 좋은 인재들이 대통령이 되고 막 참모들이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링컨이 있고 참모들을 쭉 세웠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학력이 제일 낮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링컨이지요. 링컨. 가장 못 배운 사람 링컨.
근데 참모들은 다 최고 지식인들이에요. 최고 참모들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직국계에 어느 정치 평론가가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 그 당시 이제 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각하. 각하와 그 참모진 중에서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겠습니까? 너무 지식이 없으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이러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접시 한쪽에 링컨이 올라 있고, 수평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쪽 접시에는 링컨이 임명한 강요 전체를 올려놔도 링컨 한 사람이 올라 있는 쪽에 저울이 더 무거울 거다, 이러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 그 얘기가 뭐예요? 학식이요? 아니에요. 뭐죠? 인격을 얘기한 거예요. 그 강요들이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을 앉혀놨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링컨 한 사람의 인격을 못 따라간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그 예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인격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직분의 인격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신문지상에 어떤 추한 목사에 대해서 막 나오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목사인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뭐가 없어요? 인격적이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고, 예? 이게 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되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재직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직들이. 그래서 교회 좀 다니는데 너는 직분도 없냐? 뭐 친구들이 이런다고요. 그래서 직분자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손해요. 자기는 빨리 직분자 돼서 나도 직분이 있어 이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정말 주님 앞에 이 인격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의 말씀. 자, 18절 마지막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 믿음의 행위가 인격적이고 무게가 있고 분명히 존중받을 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누구에게도 칭찬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당장 어떤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놓고요, 시시비비에서 결판 내지 말고, 정말 그럴 일이면 한 달도 지나고 두 달도 지나고 석 달도 지나고 그러고 지켜봐요. 지켜보면 저절로 답변이 딱 나오죠. 뭐가 옳았구나. 이게 답변이 다 나와요. 그때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를 보고 한다고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로마 교회에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시다.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갈 거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의와 화평과 희락의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직분에 있든지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의 인격이 넘치는, 인격적 책임이 주 앞에 올려지는, 예물처럼 늘 올려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000번 예물 301번째 장미옥 집사님 드립니다. 817번째 홍옥경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경희 집사님 드립니다. 비전시야 등금 조갑수 성도님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조희연, 조서연 주 앞에 드립니다. 비전시야 등금 윤학석 집사님, 이문희 권사님 드립니다.
151번째 김정천 사모님, 153번째 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오늘 이 밤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당장에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일들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있으나 먼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내 주변에 있게 한 여러 성도들을 살피며 주 앞에 함께 일으키고 살리고 세우는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 인격적인 책임이 따르는 우리 믿음에 아름답게 세워진 주의 귀한 일꾼들,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 여러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온 줄 압니다. 부르짖는 중심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중심 소원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소원의 예물과 앞날을 우리 하나님 인도 동행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 예물로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그 비전과 소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여러 일들이 많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의 은혜로 또 감사의 역사로 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입장과 처지도 많이 있지만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분명한 직분자로 세워져서 이 말세지 말 어려운 시대에 한 명의 영혼을 얻기가 힘든 이런 시대에 더욱 하나님 앞에 든든한 일꾼으로 서서 승리하는 우리 교사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의지하는 줄 압니다. 부르짖는 심령마다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지혜로 늘 토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던 분 얼른 나오세요. 내게 주어진 이 찬양 아시죠? 얼른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한 밤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그 결혼식이 있죠? 결혼식 이렇게 잘 다녀오시고요. 혹시나 교회 앞에서 가실 분은 오후 3시 전에 오세요. 3시 전에. 그리고 부득불 좀 늦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문자라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3시에서 그냥 딱 떠날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늘 찬양하던 우리 신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을 2번이나 했거든요. 내일 퇴원하십니까?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래도 내일 퇴원한다는 건 그래도 경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집에 와서 이제 요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위에서 꼭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재 양 보니까 그 시어머님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믿는다고 아마 긍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교회는 안 가셨나 봐요. 교회는 안 가시고 그래서 이제 다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참 시어머님만 아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저보고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그 시댁 식구들한테 아주 선언을 했어요. 아마 제가 주례 안 하면 결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꿈이겠죠, 그렇죠? 제 꿈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해서 어이구 그렇게 신앙인이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주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댁이 복음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신랑이 지금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보니까 참 아주 보기 좋아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런 때부터 믿음 생활 잘 해야죠, 그렇죠?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믿음 생활을 이때부터 잘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오셨는데 지금 9시 5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로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우러러 주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광 도하여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장중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하오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 저 앞에 달려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이 땅에 구할 것 많으나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삼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체하는